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5절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목표를 분명히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드리는 의지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내게 맡기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달렸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노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첫 출발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 일에 집중했던, 이전에 행했던 것들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처럼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셨는가 하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특별히 안디옥 교회로 부릅니다. 거기에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없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간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일,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로 가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6절에도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특별히 큰 권능을 받고 담대함으로 밖으로 나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지내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진짜 복된 삶일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이죠.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한 달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나 안 살았나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요즘 이제 토마토를 심어놓고 토마토가 이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격가지를 다 제거해 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물을 줄 때마다 격가지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다 보면서 제거해 버립니다. 가지가 힘있게 나오니까 이 격가지 제거하는 것이 참 아깝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는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무성하기는 무성해지는데 열매가 좋은 게 맺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까워도 격가지는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래야지만이 곱게 잘 자라고 또 열매도 아주 탐스럽게 잘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가 하는 정확한 목표를 알아야지만이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드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면서 벽을 뚫어내는 것이죠. 드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초에 몇 번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멍을 뚫기 위함이죠. 그냥 조금 몇 번 돌아가지고 천천히 돌아가지고는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드릴 심도 보면 아주 강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날이 상하게 되어지면 드릴 심을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구멍을 뚫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햄머 드릴 같은 경우에는 드릴이 빠르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앞뒤로 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큰 손잡이가 달려서 힘을 한쪽으로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햄머 드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것은 다 뚫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의 진동이 있고 힘들지만은 확실하게 구멍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드릴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멍을 뚫기 위함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무엇인가를 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맡기신 일, 목표를 분명히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의지력 품성 훈련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